할렐루야. 설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1월 달에 결혼한 가정, 그 새 가정, 우리 신혼의 꿈을 깨고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서병호, 김경희 가정 어디 있어요? 2층에 있어요. 2층에 있어요. 한번 박수해 주세요. 네. 그리고 반가운 분이에요. 우리 이상헌, 최윤정 집사님 가정 미국에서 있다가 잠시 이렇게 방문했어요. 어디 있어요? 박수해 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일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계획 속에 또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물된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원, 최윤정 집사님 가정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고국 방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미국에서의 모든 생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지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이기길 원하죠. 왜냐하면 이 기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는 거는 꼭 실패하는 것 같고 밀리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게 깔려 있다 보니까 지려 그러질 않아요. 어쨌든 이기려 그러지. 그러니까 요번에 설을 맞이해서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이셨을 때 명분은 복음을 전도한다는 그 미명 속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세요. 왜 지라 그러냐면 이미 평가받은 모습이거든요. 전에서부터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만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막 이러면 평가가 좋은 사람은 그래 믿어야지 이렇게 되지만 평가가 안 좋은데 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공통적으로 진짜 모든 것이 좋고 화목하고 이러려고 그러면 지는 게 최우선적인 거예요. 왜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지세요. 이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니까 항상 우리에게 이기신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지세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세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분이 말 한마디로 모든 죄도 없애주시고 모든 걸 정해주시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저 주세요. 그 십자가가 지는 상징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말은 다른 거 아니야. 너 날마다 지면서 나 따라올래? 그거거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는요 어떤 위치에서 내려오게 만들거나 무시당하거나 차등을 두거나 그러면요 못 참아요. 왜 내가 이런 무시를 받느냐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어디 무슨 행사를 하면요 그 자리가 굉장히 예민해요. 내가 누구 옆에 앉고 누구 뒤에 앉고 누구 앞에 앉냐 서열 따라 앉거든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가르쳐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요 낮아지고 낮아지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다 답은 다 알아요. 근데 진짜 그것에 대한 걸 우리가 믿고 있으면 우리도 그 말씀 그대로 낮아지고 낮아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나? 읽으세요.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우리가 죄인일 때, 죄인이면 야단치고 죄인이면은 불러다가 혼내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인이니까 죄 짓는 행동만 하잖아요.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하고 원수돼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만드셨으니까 오늘 우리들도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사람하고 화목하게 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이기면서 절대 화목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 화목해 이러면 화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설교 뒷부분에 다시 요 말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구나. 그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 모든 사람이면 우리들도 여기에 해당해요.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기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지는 일이에요. 지는 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산다 그랬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은 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기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요, 꼭 세상의 논리하고 정반대예요. 역설적이라 그래, 그걸 보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이거는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사랑에 대한 속성을 얘기했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생각해요. 왜 참아요? 내가 옳고 바르고 이러면은 참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참는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지는 거하고 표현이 비슷해요. 그래서 사랑의 속성을 한번 쭉 보면 전체 그 말씀이 결론이 져라 니들 진짜 사랑하는 건 지는 거다, 이걸 가르쳐줘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집약하면요, 너 사랑하니? 그러면 져.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져라. 이기지 말고 져라. 너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져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무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는요, 지는 게 힘들어요, 이기는 게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이긴다고 이겨집니까? 아니잖아요. 지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이기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사람은 지는 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기는 거 좋아해요. 왜? 이기는다고 할 거기에는 성공이라는 게 은근히 깔려 있고, 이긴다고 하는 것에는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 더 유능하다, 이런 개념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안 지려고 그래요. 반대로 진다는 개념 속에는 실패라는 어떤 그런 느낌, 내가 너보다도 더 못하다, 어떤 열등감, 자기 자격지심, 뭐 이런 것이 깔려 있어요. 진다고 하는 그 어떤 느낌 속에는. 사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회적 통념이 그래요. 그래서 절대 안 지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지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면 반드시 이길 거라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 상대방한테 지면서 어떤 지는 삶을 살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없어야 돼.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자존심 내려놓는다 그러는데 그 자존심 내려놓는 것도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은요 절대 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본성.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수님만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십자가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받았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거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서 기록된 바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응했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그 말씀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바로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저주와 모든 진노를 그가 담당해 주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나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그래서 그 자랑하는 그 입술의 고백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건 3번 읽을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자기 신앙 고백이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쁠까 우울할까? 자기 자신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한다고 할 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자기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로마서 5장 8절에서부터 쭉 내려갈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이 스토리, 이 이야기는 즐거움 속에서 기쁨 속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내 거가 아니니까 그냥 읽어가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신앙 간증이 있잖아요. 신앙 간증, 내게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얘기할 때는 기뻐요. 아주 흥미롭다니까, 신난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산,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얘기할 때 아주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때 신나야 돼요. 요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살 때 3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으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세례라는 단어를 생각하시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옷은 우리의 어떤 표현이에요. 내 모습에 대한 표현이에요. 옷 보고 알아요. 그 사람 성품과 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돈이 있다 돈이 없다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옷을 허름하게 입고 막 옷에서 냄새가 나고 빨지도 않아 가지고 막 그런 옷 입고 다니면은 뭐라고 평가를 받아요? 노숙자라고 평가받을 거예요. 아마 옷이 그 사람을 대변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말 안 해도 알게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 옷을 입혔다고 했을 때는 그런 단어들이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얼굴을 봐도 참 자상하게 생겼다. 원래 인상이 험한 사람이야.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내면이 따뜻하면요. 얼굴이 아무리 험악하게 생겼어도요. 내면의 따뜻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네. 따뜻한 사람이네. 표현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세례라는 단어를 기억하라 그랬는데요. 로마서 6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하나 되고 장사되었으면 이렇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5절 볼게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침을 받고, 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자유롭게 살라 그럽니다. 자유롭게 살아. 마음 가는 대로 살아. 뭐 이렇게 얽매이고 살아. 자유롭게 살아. 하나님께서도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 왜?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너희들 자유롭게 살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그 자유를 이렇게 표현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해라? 이 종로로 타라는 게 지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라는 거는 너희들 본능대로 살라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아라. 그런데 너희들은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서로 지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14절 볼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알아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기려고.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잖아. 내가 너보다는 더 우월하잖아. 내가 너보다 교회에서 더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 이러면서 이기려고, 지려 그러지 않고 겸손하게 더 낮아지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고 했을 때에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요, 종이 발을 씻어줘요. 절대로 주인이 발 씻어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 이거 하나만 해도 파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파격적이라니까요. 이거는 뭐 하여튼 지다 보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표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우리가 아까 예수의 보혈 그 찬양할 때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어떤 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육신의 생각은요, 이기려고 하는데 집착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뭐야?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영의 생각은 져요. 진다니까요. 낮아진다니까요. 근데 결과는 영생과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없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쳐야만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이게 지는 거 아니에요. 복음에 날마다 지라는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말씀을 이겨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에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다는 게 뭔지, 순종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방에 지려고 하려고 그러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흔적이 있잖아요. 그 흔적을 얘기할 때는요, 신나요. 신바람 나요. 신앙 간증을 하게 되면요, 뭔가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얘기를 하면은 신바람 나잖아요.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과거에 있었던 일에 신바람 나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신바람 났게 했던 내 자신의 모습과 행동이 지금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결돼야 그게 신바람 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하는 이 일이 그걸로 그때 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도 바울은 항상 그 고백 속에서 신명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성경책은요, 이거 2000년 전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사건은 더 그 전의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지난날의 이야기지만 이거 이야기책이에요. 이야기가 지금은 살아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이 안에 있는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역사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간증을 하는 그 어떤 일이 지금 여기서 내가 신명나는 그 일로 지금 내게 역사되어질 때 간증 속에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가야 그게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지난날에 있었던 거 얘기만 하면 그거 뭐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이거 지난날의 일로 된 것만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날의 이야기는 분명하지만 이것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내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어떤 흔적에 대한, 옛날의 흔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감격이 지금 나에게도 다시 되살아나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걸로 이겨내고 있는 간증이 살아있는 간증이라니까요. 마틴 부버라는 분이 이 중풍에 걸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좋아했다 그래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중풍에 걸린 할아버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손자가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바알셈이라고, 이 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의미 속에서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주 은사를 많이 받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셈이라고 하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안에서 이 생활해 나가는 거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자기 스승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맞아, 우리 선생님이 전에 기도하고 막 이럴 때는 주님 하나님하고 교통하다 보면은 너무 기뻐서 춤추기도 했고 너무 기뻐서 이렇게
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아주 그냥 그 감격스러운 표현을 많이 했어. 이러면서 손자가 그냥 쏙 얘기를 듣고 자기도 그 얘기 속에 빠져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스승이 했던 것처럼 일어나서 뛰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이런 거예요. 병이 났어. 그래도 부모 말이 뭐냐면 이야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 간증이 옛날 얘기하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일로 연관되어져서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이 책은 지금 우리들에게 역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책이라니까요. 아멘? 이야기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할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했을 때 벌써 객관성으로 보고 뛰고 있으니까 그 고백이 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좋았겠지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결론입니다. 탕자의 비유 다 알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 줬잖아요. 형이 나가서 있다가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주인님, 동생이 돌아오셔서 지금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아버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이게 슬그머니 올라오는 거 있죠. 아니, 나는 지금 아버지 말씀대로 평생을 아버지하고 수고했고 아버지 뜻대로 살았고 아버지 순종해서 모든 일을 했는데 나는 친구들하고 같이 양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니 어떻게 동생이 탕자가 돌아왔는데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나 속에서 슬그머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이렇게 불평을 하죠.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세요? 예, 내 것이 다 내 거 아니니, 내 것이 다 내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형은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니, 만약에 형이 불만스러운 모습이 있었지만 그런 것 속에서 지려고 하는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으면 내 것이 다 내 거 아니니 하는 말이 귀에 들어와요. 아버지께 다 내 거지. 그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셔서 이렇게 뭐 잔치해 주는 거 좋지. 아버지께 다 내 건데 오히려 내가 더 해줘야. 아버지 말에 그 말이 귀에 들어온다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생길 때 속이 뒤틀리는 일들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없어요? 그런데 이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내 것이 다 내 거 아니냐? 내가 세상을 이긴 거 네가 알지 않냐? 이 소리가 안 들려. 주님이 분명히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이기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이 말이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지려고 내가 복음에 져서 말씀에 져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치면 내 것이 다 내 거 아니니, 내가 세상을 이긴 거 모르니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가면 안 들려. 못 들어.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 속의 이야기로 계속 우리도 말을 하잖아요. 말을. 여러분들도 말하면서 살아요. 스스로 그걸 못 느껴서 그렇지. 아침이네, 밥 먹어야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고 있다니까요. 못 느껴. 이게 일상생활이에요. 내가 신앙 간증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내가 진짜 겸손한 마음, 지려는 마음 가지고 가면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게 다 네 거 아니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들었고 하나님의 기업이 내 것이라는 말도 성경 다 읽었잖아요. 이것이 내 귀에 안 들린다니까. 이기려고 그러면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근데 아들로서의 기업을 못 누리는 거예요. 지면 진짜 말씀대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다고 했을 때 우리 영안의 눈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려서 보고 듣는 거예요. 듣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거야.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너는 내 아들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